할렐루야.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각 성도의 삶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끔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이 자리를 빛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상당히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귀한 말씀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마태복음 16장 전과 16장 후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를 나누었고 또한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사건이었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 임마누엘 주님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최초로 고백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그의 신앙 고백을 했지만 뭐 또 세 번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은 그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000명을 회개시켰던 또한 말씀의 사역자로서 거듭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말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로마의 그 핍박 아래 견디다 못해서 로마를 떠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 쿼바디스는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로마를 떠나는 과정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등지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이 로마로 가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떠나는 로마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마음을 다다듬고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리고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죽었지만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그의 서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표현했던 마가가 바로 베드로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를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경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것을 최초로 기록했던 사람이 또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은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시간대별로 기록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그 외에 많은 구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를 베드로의 해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해설자, 즉 뭐냐면은 베드로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었고 베드로의 그 신앙과 또한 그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던 것이었습니다. 마가, 그는 그래서 그의 복음서의 첫 시작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그는 자신의 복음의 서문에서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서 아주 완벽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였던 것입니다. 그럼 마가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또한 마가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 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설화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길게 얘기한 건 누가는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 포함하면서 더욱더 길게 포함하고 있지만은 또한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마가는 아주 단명하게 아주 짧은 메시지 속에서 가장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거 과연 왜 그랬을까? 그리고 마가는 왜 그렇게 짧은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너무나도 급박했던 상황이고 그 당시에 공동체 안에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었고 그 공동체 자체가 또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는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복음서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가는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이집트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곱트 기독교를 창시했고 주후 68년에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자신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기독교에서 동일하게 이 부분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복음서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에게 시작했지만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4번 사용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얘기하면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죄의 제목은 바로 신성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가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였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였고 없는 말이었고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했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은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봤을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은 분명히 귀신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것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는 얘기를 귀신이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단 4번 쓰이는데 첫 번째 마가가 얘기했던 서문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 3장 11절 또한 마가복음 5장 7절에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전해주려고 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마가는 백부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으로서 완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저술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했을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저술했고,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에 걸쳐서 귀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시고 죽으신 그 후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으로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장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이고, 가장 짧은 메시지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그냥 이미지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 속에서 계신 분이 아니시고, 실질적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이 지구라는 곳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프기도 하셨고요, 아프기도 하셨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요,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던 우리의 인간의 육체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꾸며낸 것에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역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간 안에서 생활하셨던 분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대속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단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젖을 목적이고 젖을 의도이고, 또한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그 많은 병도 고치시고, 그 많은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 하나가 단 하나의 단어로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마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이 부분에 집중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가는 그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이 망한 그 시점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한국을 빛낸 선교사 중에서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잠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어스틴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흔히 듣는 이름으로 마포 삼렬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26살에 1890년도 1월 25일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미국 북장로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선교사로 26살 때 왔습니다. 1901년에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했고, 또한 평양 장대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설립하고 난 그 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그 주역인 길선주 목사님이 바로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세운 평양신학교 출신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신사참배가 한참이었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그 신사참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에 편지를 써가면서 호소를 했었고 또한 많은 우리 독립투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헌신을 했던 분이십니다. 또 그는 결국에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조선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미국으로 쫓겨가게 되었고 1939년에 별세를 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한국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전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의 그 책 중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바로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사신 분이었구나.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셨던 분이구나.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전에 황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바 있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십자가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이 자신의 미국 땅에서 결심한 것이 아니라 황주에서 조선을 바라보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할 것이며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전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의 유언에는요, 나를 조선 땅에 묻어 주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지 70년 후에 지금의 장로의 신학교에 가보면은 바로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조선을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베드로, 마가, 이 마포 삼열 목사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 이것이 그들의 뼛속까지 그들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외길 한 길만을 걸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 또한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 속에서 전해주었던 하나의 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는 그 많은 구전들을 수집하여서 예수님의 그 기록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은 자신의 받은 은혜,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조선에 전해야겠다라는 그 사명,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쳤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신을, 또한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욱더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었고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 것에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더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변질될 것이고 우리 신앙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할 그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보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시작되었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온 열방을 향해 증거해야 합니다. 마가처럼 어떠한 기록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처럼 죽든지 살든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작은 것일 수도 있고 가장 큰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간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심은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맹세하고 다짐하고 또한 우리의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큰 사명을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단 하나의 사실만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단어만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바라보면서 이 사실 한 가지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이 다한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셨고 부활하신 온전한 주님이심을 저희들 믿고 또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알려주시옵고 마음에 새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늘 사랑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